하루에 이 지구상에서 이 출판되는 책이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뭐 수도 못 시겠죠. 근데 어떤 분이 또 하여튼 할 일 없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하루에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한 권은 읽겠잖아요. 근데 하루에 전 지구에서 출판되는 책의 분량이 107년을 읽어야 된대요. 하루에 나오는 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책 몇 권 읽고 책 많이 읽은 것처럼 깝죽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걸 알면은 이제 깝죽거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 책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신문 또 잡지 뭐 이런 것들 또 인터넷의 기사들 어떤 내용들 어마어마한 어떤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박사님께서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을 갔더니 도서관에가 책이 6만 권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이 그 책 6만 권 있는 걸 보면서 절망을 했어요. 나는 언제 저 책을 다 볼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이 부르더니 그냥 X표를 치더래요. 그럼 저거 다 무시해라. 무시하고 오직 한 권의 책. 무슨 책이요? 오직 한 권의 책이 뭘까요? 성경.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위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참 교만한 건데,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의 석자 교수인 머리 빡빡 밀고 있는 돌 혹시 알아요? 돌이라고 들어봤어요? 도울이에요 원래. 근데 도울 그 뒤에는 김땡땡이란 이상한 사이비 교수가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를 나오고 중국에 가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하여튼 철학 그리고 동양 철학 뭐 이런 것만 엄청 공부해. 신학의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뭘 강의하냐면은 도마복음이란 것을 강의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기독교를 말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분이 도대체 조회수가 100몇십만 200몇십만 돼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하여튼 교회도 아닌데 하여튼 교회라고 간판이 붙었으니까 거기 가서 주일마다 가서 그분이 강의인지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해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었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 그 분도 아니에요. 같은 X의 얘기를 듣다가 제 깊은 곳에서 그냥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여튼 개가 새끼가 있고 어미가 있는데 그 개 새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화가 났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전부 다 일부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해서 이렇게 재밌게 각색을 했다. 이러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막 그것을 알았어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을 해서 하여튼 지도자들을 같은 그분이 뭔 새끼 하면서 굉장히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데 그 사람 앞에 호가 도울이에요. 근데 그걸 줄이면 뭐가 돼요? 돌이 돼요. 돌. 내가 보니까 완전 돌이더라고. 돌인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돌의 영향을 돌대가리래. 영향을 받고 왜곡된 어떤 지식이 들어가니까 사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왜곡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황제가 바울한테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하버드, 옥스퍼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이 정도 출신이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또 신앙의 배경이란지 모든 것이 아주
최고의 그런 상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넣는데 그 편에 서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로 만났어요. 그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전과 주, BC와 AD라고 하는 예수님 전의 삶과 예수님 후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 근데 내가 보니까 아까 하여튼 그 동으로 아저씨 얘기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까불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자기 영혼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어떤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입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역사관을 바꾸고 성경의 기독교관을 바꾸고 뭐 이렇게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의 그 모든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을 알아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자기의 그 지식들,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 이 말. 똥으로. 그래서 그걸 똥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내 똥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쳐다봅니까? 색깔 좋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안 보는 거죠. 그 안 보고 그냥 물 내려버리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설교의 그 결론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자신 있게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지식은, 그것은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이 배설물. 예수가 없는 지식. 바울이 다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나중에 쓰실 때, 사용하실 때 황제 앞에, 왕 앞에,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똑똑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자, 베드로는 어부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임의 그 그릇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쓰시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수많은 그런 어떤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의 우리에게서 종교가 돼. 종교.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중이염불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중염불하듯이 아무 뜻도 느낌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뭐예요? 중이염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떤 안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 영혼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그래서 어떤 진짜 참된 도를 찾는 사람을 우리가 구도자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볼 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은 겉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백날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지만은 하나의 그냥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 무슨 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자,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왜 생겼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영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본능적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본능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면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 엄마 품에 안기면은 이제 안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가 없어도 갑자기 어떤 위기에 처하고 죽게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찾지 말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뭐라? 길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신 있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졸고 있으면 그냥 옆구리를 찔러요. 다른 길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가장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겠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손가락질하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서 손을 대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교회를 몇 년 다녔냐? 10년, 20년, 30년 더 다녔어도 내가 영혼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헛다닌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짓. 교회 와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찬양단에 백날 서서 하고 해도 내 안에 영혼 구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고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행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또 평안의 길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예수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예수예요. 아멘.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요, 그 지금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이제 그 식민지 아래 있다가 몇 년도에 해방됐어요? 역사 공부를 못한 40몇 년? 45년. 그때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그때 우리가 북한에는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해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미국에가 이승만이 있었고, 이승만 박사가 있었고, 상해가 김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미국이 일본에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 원폭을 날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다 원폭을 던지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소련에 있던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장악하고, 남쪽은 누구를 택했어요? 이승만을 택했어요. 이승만을 택했는데 이제 요즘 이상한 사상이 조금 이상한 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잘못된 이상한 역사를 왜곡시키고 1945년 해방과 또 우리나라 건국과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관을 바꿔놓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이제 통치를 하고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이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이 뭡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주체 사상.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제가 지난번 주체 사상이 뭐라겠어요? 핵심이? 북한의 주체 사상, 김일성이가 신이잖아요. 김정일이가 신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북한 사람은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믿죠. 그런데 주체 사상이 사람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 생명이고 하나는 영원한 이제 정신적인 생명인데, 그 물질 생명은 인간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연 생명. 그런데 이제 정신 생명은 그건 수령이 주는 거다. 그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은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 사상인데,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크게 말해보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인들을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가 되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크게 자신 있게 말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70년 세월을 살았어요. 자,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가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실제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봐보세요.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세울 때 네 가지의 어떤 기둥 위에 이 나라를 세웠어요. 첫째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나라는 한미 동맹을 해야 한다. 그 위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갖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열 때 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승만 박사의 머릿속에는 예수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예수 한국이 돼야 됩니다. 아멘. 크게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죠. 아멘입니까?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제 제2의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들고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이제 3,000개의 기도원이 생기고 2,000개의 선교단체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요? 예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살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 몇십 년밖에 300년이 채 안 됐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들어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믿음의 그들이 정말 기둥으로 삼고 그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멘.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낼 때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신앙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언제나 어떤 곳에든지 존재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그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원수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단호하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반대하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아서잖아요. 왜 그런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살지 말고 어떤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 동성애라든지 동성혼 차별금지법 이런 거 뭐 할 때 우리 반대합시다 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봐보세요.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면은 제가 여기서 신천지 그놈들 나쁜 놈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돌 같은 아저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별 이런 거 고발하면은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요. 교회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이 진리를 전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인본주의 모임은 가능하지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면 차별한다고요. 왜 불교가 우리하고 차별하냐? 왜 다른 데 차별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목을 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악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분만이 진리가 되십니까? 목대에 들어가면은 돌멩이 큰 바위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크게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니.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빼면은 우리 속된 말로 시체죠.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다른 아무리 세상 얘기 잔뜩 좋은 얘기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얘기 다 아무것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믿습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졸라는 사람은 눈을 향해서 손을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면 아멘합니다. 자,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지옥에 가서 살아요. 그거 보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면 마귀 새끼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벌 받지 말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의 옷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러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자,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 만들고 여기서 니들이 왕이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라,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고.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그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니들 다 마음대로 한 가지. 잘 보인 곳에 있었어요? 어디 구석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해라. 근데 결국은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신 있게 말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은 안 죽었죠. 바로 안 죽었죠. 근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주인이 됐어요. 마귀가 다시 말해서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크게요, 누굽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대답을 하세요. 대답.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나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적인 아비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아비라,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죄를 짓는 순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볼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떠나갔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너희들이 전이 됐다. 전. 집이 됐다 이 말. 성전. 여러분 예수 믿은 구원받은 청년들 맞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됩니까? 성전을 마음대로 굴리면 됩니까? 성전에다 술 퍼마시게 하면 됩니까? 담배 거기다 연기 피우면 됩니까? 마약하면 됩니까? 음란한 짓 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에 야 니들 마약 먹으면 안 돼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도 없었는가 봐, 마약도 없었는가 봐. 그래서 기록은 안 했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의 이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 안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말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오는 사람, 이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오늘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이건 뭐 정말 비극이죠. 비극.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더 크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한 1500년 동안 기간으로 보면 기록된 그 연대가 보면 1500년쯤 한 40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데 그들이 뭐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자,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모세오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그러면 모세가 천지창조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땅에 태어날 아주 까마득한. 그런데 모세가 천지 창조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손가락으로 쓰신 게 아니라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노아 방주 얘기를 모세가 썼어요. 아벨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 형이 열받았고 아벨 죽인 사건을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봤어야 그때 그 시대에 안 살았잖아요. 뭐로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모세가 아마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하여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고 하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아마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깊이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근데 성경이 그 1500년 동안 요즘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냐 하고 의견도 나올 건데 그때는 그런 게 불가능한 시대.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이 40명의 성경의 기자들이. 근데 성경은 놀랍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성이 있잖아요. 무슨 중구난방 책이 아니에요.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이 바이블이라고 해요. 성경. 이 성경을 그래서 없애려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여러분 이 핵심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성경이 두 개의 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 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건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기록된 것은 이제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죄 짓고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들을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다시 오십니다. 이 초림의 약속보다 재림의 약속이 더 많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뭐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셔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건 헛짓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구약 성경에 예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신 있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 창세기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제자예요, 영적인. 그러면서 그에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능히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자,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봤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디모데가.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까?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겠다? 지혜가 있겠다.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 신앙이요, 내 그냥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자, 모세와 모든 모세가 쓴 건 모세오경, 또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죠, 구약성경.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됐다. 자, 거기 보면은 44절 보겠습니다.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구약의 모세오경, 모세 또 선지자들의 그런 글, 또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아멘. 45절로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니라.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마어마한 시대 차이가 있잖아요. 몇천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계속 사도행전 18장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네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거기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이 벌써 모세오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정말 감이 아직 안 잡.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크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놀라운 지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성경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봐요.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같은 분이었다니. 자, 한번 생각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랑 계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그 계시던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었어.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가물가물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누구랑 계셨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다른 이름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다. 같은 몸이었다 이 말. 근데 그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모르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니.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말씀에 지금 그 얘기.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계속해서 10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던 그 모든 것이 그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함이 떠나가고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어. 깨닫지 못한. 이분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한.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여러분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요. 아멘. 과거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묶였던 것이 떠나갑니다. 아멘. 혼돈한 것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다 방황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삶의 공허함이 있고 만족도 없고, 여러분 그 정말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 공허함이 있고 혼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기억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사야서는 지금 신약이요 구약이요? 지금 뭐 헷갈리신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믿는 사람 크게 아멘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들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어요. 아멘.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쫓겨다니면서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형통한 자가 됐대요. 승리와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언제까지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가 세상 끝날까지. 믿으면 아멘.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쫄지 마세요. 아멘. 다윗이 그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가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아멘. 제가 왜 지금 성경을 다 성경이 지금 무슨 사기치는 얘기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제 처녀가 잉태할 아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걸 안 믿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못 믿는 것은 이단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실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라고?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무슨 여러분 그냥 소설책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성경 속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건방 떨다가 건방지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정말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도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성경을 열어봐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가고 소망도 생기고. 아멘입니까?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요.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뭐라고요? 지식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학문을 보면 제일 밑에가 자연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문학, 그 다음 철학, 신학. 신학교에 뭐라 했어요? 신학교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멘. 모든 학문의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성경 한 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천국을 알려줍니까? 구원을 말해요? 무슨 인문학이, 신학이 그런 학문으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제발 오늘 한번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없는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성경을 안 갖고 사람 두 손을 들어. 두 손 들어봐요. 들어봐. 손도 없는 사람이 발이라도 들어. 지금 왜 두 손 들라는 거야? 성경 가지고 오자 이 말이야. 성경 가지고 온 사람 높이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한번. 근데 성경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누구에게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어려서부터 성경보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그 예수님을 다 만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